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그 누가복음 1장에서 또 그 2장에서도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냥 집에서 같이 이렇게 보통 우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래서 먹는 것도 메뚜기하고 그 꿀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보통 사람들 입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이 입는 그 통으로 짠 이런 옷이 아니라 낙타 털로 다 된 그런 가죽옷을 입었다고. 왜냐하면은 그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는 낮에는 덥고 겨울엔 밤엔 춥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견디려면 뜨뜻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유니크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 그 모여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가 커서 모여들게 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점점 이게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유대 광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 좌우로 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기네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회당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회개하라고 소리치니까 뭐가 궁금한가?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따라다니니까 이게 뭔가 하고서 궁금해서 왔었죠. 근데 들어봤더니 양심에 찔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이미 500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것을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죠. 광야에 외치는 얘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역할을 그것이 세례 요한의 미션입니다. 미션.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이것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전체 큰 픽처 중에서 세례 요한에 하는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귀를 잘 열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3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미지를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진짜 사람을 만들어서 살아서 움직이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잘 아는 거 마찬가지로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지식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 지식나무 이거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특별히 그 지식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 한글 성경에는 지식나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입니다. 지식나무.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해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령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났더니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밑에서 천사들이 발이라.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예수님에게 도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사탄이 와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씀을 잘못 가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말씀이 능력이 없어지게끔 이렇게 잘못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 가게 하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탄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도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것의 그 근본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성령님도 우리도 못 보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사람들이 편한 대로 그걸 자꾸 이렇게 변화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력이 없는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거 봐라, 이거 먹으면 죽지, 너 죽지. 거기서 이것을 쇼로, example하고 그걸 demonstrate 하고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와서 봐라. 저거 봐라.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봐라. 아담과 하와는 거기 살았어요. 매일 거기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생긴 그런, 맛있게 보이는 그런 과일인데, 매일 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저걸 봐라 했더니, 그 다음에 그게 갑자기 이게 먹음직스러우고 탐스럽게 보이고, 이게 유혹에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탄의 독소가 어떻게 나오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옵니다. 이 시대에 사탄의 독소가 제일 강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믿질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증거로 다 그렇게 알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I don't believe it. 나는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살아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걸 내가 눈으로 봐야만 내가 그때 믿겠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러지컬하고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그 다음에 더 이게 make sense 하는 그런 뜻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제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게 아니면 난 안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고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유대한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믿어져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 신앙을 다시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역사가 길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펠로십하고 그러고 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갔어요. 디스커넥트 됐어요. 펠로십이, 릴레이션십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DNA, sin, sin이라고 하는 그 DNA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죄를 먹은 사람들, 죄를 따른 사람들은 사탄의 것을 자꾸 탐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원하는, 육신의 편하고 사람들 남의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더 가까이 그 인기를 받기를 원하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그 DNA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그 죄에 대한 그 벌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죄를 범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우리는 지금 사람들 병 걸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고 뭐 이거 그냥 항상 뉴스에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죽음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생을 같이 물려받은 그러한 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아담이 몇 살을 살았어요? 930살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살면서 제일 먼저 낳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 가인이 제일 첫 아들, 장자예요, 장자. 그리고 셋이, 그 아벨이 두 번째 아들이고, 그런데 가인과 그 아벨의 그 싸움, 이거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걸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이것이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결국 그 죄 때문에 형제지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그 아담이 자기의 친아들 둘이 서로 싸워서 그래서 그 아들 중에 둘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한 것을 아담이 처음 봤어요. 처음 자기 친아들을.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 죽은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안고서 아담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가? 하와가 얼마나 통곡을 했었을까? 죽음을 처음 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아요. 코마된 사람 막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영원한 permanent disconnect, 영원한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eternal separation, 영원히 separate.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eternal damnation. 이것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은 제발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죄에게 너무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었어요. 창세기 6장에서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corrupt 되고 그 다음에 violent 한다고 그랬어요. 부패되고 그리고 더 폭력이 심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폭력이 심하고 사람들이 거짓에 가득 찼어요.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민주당들이 하는 거 보세요. 언론들을 전체를 다 띄워가지고 그 CNN과 그 다음에 ABC, CBS, NBC, 그 다음에 PBS까지,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전부 다 거짓말들입니다. 오직 제대로 똑바로 제대로 소개하고 그걸 보도하는 것은 팍스 뉴스하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말. 그 거짓말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그 대상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제 주사파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계획을 딱 세웠어요.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이번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팬데믹으로 지금 다 나갔는데 이게 그냥 세균 전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음모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아주 교묘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전광훈 목사님 8.15 그 광복 집회 이걸 한 거를 빌미를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라고 하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마치 2001년 9/11 때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 2대 그냥 그대로 다 폭삭 가라앉았을 때 그때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라의 그 peace and safety and peace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이것을 그 비행기 탈 때 그 security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비행기 탈 때 그 폭탄을 가지고 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모사드 그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웃어요. 그 모슬림들이 폭탄을 가지고 비행기 타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발견됐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생명과 그다음에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해 주리라 하는 말씀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64절인가 68절까지 전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엄청나게 너희들에게 그 죄값을 그것을 curse 하겠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제 때리시겠다. 회초리 때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주 하나님을 크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나의 그 죄에 가득 찬 나를 이것을 억압하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똑같이 그 형상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스스로 이것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죄인된 인간들을 깨우치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죄에 대한 그 회개를 각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장 14절부터 보면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되받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죄의 본질을 더 깊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만 너희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 교만한, 영적으로 교만했던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 문제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주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지금 한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듣기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국민들 무척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 건강 때문에 여럿이 같이 모이는데 같이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술집이나 바나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데는 가만 내버려두고 교회만 모이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참 충실되게 그 얘기 잘 듣습니다. 이게 왜 잘 들어요?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그래요. 멍청이가 돼서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이 귀가 다치고 그다음에 눈이 다쳐서 그래서 they become so full.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가르쳤지 가슴으로는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그 안에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24절부터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제사장들한테 이제 붙잡혀서 이제 그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Acts chapter 5 verse 24.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 하였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그 감옥소에 가뒀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다 끊어줍니다. 감옥소에서 set free, 전부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관석들과 함께 같이 저희를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그리고 이제 수군합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목사들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야 돼요. 사람의 귀를 간지르는 사람의 듣고서 재미있다 하고 짝짝짝하고 그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찔려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졌다.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지옥을 가겠구나 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아주 인기를 초점으로 두고 그러고서 하는 것이 현대 교회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받아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이것을 전하시고 끝났는가?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죄를 더 많이 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크레딧을 줍니다. 성경보다. 여러분 과학이 뭔지 아세요? 과학. 여러분 뭐 코로나 지금 뭐 면역을 만들고 그 백신을 만들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과학의 근본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실습을 해서 이것을 자꾸 프랙티스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것이 자기네들의 이론하고 맞아지면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실제 그 proven fact라고 그래서 과학이라고 증명을 하고 가장 높이 크레딧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그 흐름이에요. 근데 과학은 이것이 완전하냐? 과학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테스트 방법, 또 새로운 그 environment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했을 때 그 달걀 있죠, 계란, 이 에그, 이거 얼마나 저희들 어렸을 때 6.25 때 달걀 하나 먹으면 그날 아주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너무 이게 그냥 아주 배가 부르고 아주 기분 좋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했더니 계란을 먹으면 우리에게 이게 안 좋다라고 합니다. 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있고 이 과학자들이 이상한 것들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 테스트 데이터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랬어요. 사람들 그래서 이 에그를 얼마나 많이 이걸 멀리 했는지 몰라요. 그게 나쁘다고 해서. 그런데 한 5년, 7년 지나고 났더니 에그가 좋다. 다시 또 그럽니다. 많이 먹지 말고 2개, 3개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 사람들도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그 아는 지식은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개발을 해야 되고 계속 더 이것이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까지 이것이 과학의 인간들의 지식의 합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그 과학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어디로 가냐? 과학이나 지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들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보질 못해요. Eternal separation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 이것을 과학은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과 기도 안 해 준 사람과 그 차이가 다른 것을 과학은 증명을 못해요. 글쎄요, 더 본인의 마음이 더 단단해서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서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과학은 증명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그 사인들이 징조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그동안 물밑에서 비밀리에 공작해오던 이런 그 one world government, 신세계 정부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물 위로 다 이제는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위해서 모두가 맞아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 아이디를 전부 다 제공해야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우리 하나의 그 원 월드가 돼서 그래서 우리 같이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들 전체를 다 인간들의 모든 아이디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들을 꼭 쥐고 나중에 거기다가 그 파이낸스 데이터까지 딱 집어넣은 우리 뱅크 아카운트까지 다 연결되면 그다음에 꼼짝을 못해요. 목을 꽉 잡고 그다음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일루미나티 그 프리메이슨들의 궁극적인 그 가는 방향이에요.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모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이거 안전합니까? 내가 백신 맞아야지. 그러고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파운데이션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사탄은 벌써 이걸 알고 한국에서 예배를 이걸 못하게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목사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거 따르지 않으면은 300만 원 벌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목사가 그 영혼들의 자기 밑에 있는 그 영혼들의 교회의 영혼들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목사가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목사는 자기 혼자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가려고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회개해야 돼요.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 말씀은 이 평신도보다 목사들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치노 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미국 교회 프로페시 컨퍼런스를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커요.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인데 거의 한 700~800명 이상 왔어요.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잭 힙스라고 하는 분인데 칼버리 차플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데이비드 하킹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바이올라 탈봇의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칼버리 처치에 시니어 패스터로 있다가 리타이어해서 지금 이제 주님 다시 오신 거에 대해서 쭉 계속 이제 다니면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데리고 이스라엘도 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86세, 87세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컨퍼런스를 매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기 모인 그 수많은 사람 한 8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내가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마스크를 하고 갔더니 마스크 한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이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른 꺼내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고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에 봤을 겁니다. LA 북쪽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카터 목사님이 우리는 이런 거 교회 예배 계속 해야 된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린다. 성도들이 쫙쫙쫙쫙 막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그게 뉴스에 금방 났죠. 그런데 이 교회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인데 이거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그 스피커, 그 강사 목사들도 하나도 안 오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마지막 때의 길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딴 사람이 그러니까 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 딴 교회가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갑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우리 신부교회 아미성교회에다가 신부교회를 왔었는데 그때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잘 모르면은 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실 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의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6개월 미리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쓰셨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파수꾼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은 바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래서 주님 나팔을 부를 때 우리가 다 들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이것이 교회의 전부 생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에요. 카톨릭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영으로 들어와서 그 영으로 그것이 깨달아진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토탈 커미트먼트.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하고 주님하고 같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자꾸 이게 내 머리다 계산해서 하고 그러면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I don't know you.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차라리 교회 다니지나 말 것이지 기껏 다니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고. 제가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그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심장 수술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걸 갔더니 2,000명이 그 시간에 죽어서 천국으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다 체크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근데 안에 가서 쭉 생명록을 체크해봤는데 거기 이름이 없어요. 없다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예,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2,000명 중에서 안에 들어간 사람이 50명입니다. 딱 50명. 2.5%예요. 2.5%.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그런데 그 하워드 피트만 이 사람은 자기가 목사였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서 내 이름은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아주 스펠링을 쫙 가르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안에 들어가보더니 I'm sorry, we don't have your name.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No, I'm a pastor. My name is Howard Pittman. 그랬더니 그 천사가 천국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고.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를 들여보내라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계신데 하워드 피트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라고. 그것을 쭉 그 환상으로다 비전으로 쫙 보여주는데 내가 길거리에 서서 복음 전도했을 때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내가 아픈 사람들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나도 그 옆에 있었다. 쫙 다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 하워드 피트만의 그 모습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가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그걸 보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무 소리를 못해서 I deserve to go to hell. 내가 지옥 가서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지옥 가서 너무 마땅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하고 나는 목사로서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죄인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one more time I give you chance.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느냐 하면 너 같은 인간들이 너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그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서 와가지고 한국에도 한 두세 번 갔었어요.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그 플라시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미국에 있으면서 보통 세일스맨들이 자동차를 1년에 한 2만 마일, 한 3만 마일 타면 많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물차를 자기 있던 옛날 좋은 차들 다 팔아가지고 아주 고물차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그만 교회만 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6만 마일을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똑바로 정신 차리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으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그 증거하는 그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잠잠합니다.
교회 이 펄핏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가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받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귀를 간질고 즐거워하게 하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회개해야 돼요. 천국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건강 음식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살고 오래 살고 어디 그 휴양지 가고 어디 베케이션 가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장로들, 그런 목사들 정말 많이 회개됩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성령께서 이제 교회에서 떠납니다. 벌써 많은 부분 떠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고 그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구원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교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큰 교회에 대한 저주고 그다음에 비극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몰라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사람들 많고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오고 건물 크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교회가 그 큰 교회 사람들 교회를 크게 지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은행에서 수천억씩 돈을 용자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 집을 지어가지고 한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그냥 뱅크럽시를 내는 거예요. 교회 문 닫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봅니다. 그게 대형교라고 그걸 칭찬을 받을까요? 박수 칠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차라리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선 것이 낫지 그거 감추려고 그거 숨기려고 그거 핑계 대려고 하다가 끝까지 지옥 앞에 가서 거기서 그때서야 내가 그때 그랬을 걸 회개했을 걸 그러면 it's too late.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외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애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그 귀를 간지르는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회개를 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와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는 것 그거 다 깨달아요. 기도하는 것도 압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아는데 교회 와서 또 집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눈을 감고 있다 보면 꾸벅꾸벅 졸아요. 하품이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 전혀 막막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을 죄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계세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음욕을 품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은 싹 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들에게 뭘 빌려줬는데 돈 못 받았어. 내가 남들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칭찬을 받았던가 이런 것들만 내가 생각나게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하려면은 내 영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님께서 이제 부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희 사랑방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방 교회. 우리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한 40명, 50명가량 되는데 매일 2시간씩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요. 성찬하고 매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회개를 엄청 많이 하게끔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 기도의 문이 그래야만 회개가 나와요.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깊이 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깨끗해지고 영으로 거룩해지고 그럴 때 그때 주님과의 그 펠로십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릴레이션십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있다가 그냥 끝나요. 종교인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 세례 요한의 영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영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도둑질했나?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심히 가깝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left behind 되는 사람들, 그 tribulation, 이것을 겪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지금 그 사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들의 그 통치하는 거. 이것이 이제는 그냥 어떤 그 가정이나 어떤 그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들었던 그 베리칩이라는 얘기 들었었죠. 우리 몸에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 이제는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 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게 다르파라고 하는 그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이것을 오랫동안 숨어서 연구한 것이 이제는 겉으로 나타나서 하이드로젤 센서라고 하는 그 주사 용액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녹아지면서 우리들의 세포를 그대로 다 잠식해 버립니다. 그리고 메인 컴퓨터 베이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아프기도 전에 먼저 메인 컴퓨터에서 그것을 내 증상을 알고 그리고 연락이 옵니다. 지금 이렇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뇌를 이를 컨트롤하는 이러한 이것이 실험에 다 끝났다라고 거기에서 이 피마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그 간부 여자가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숨겨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여기서 칩을 받아서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백신 하나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걸 따라가죠. 물론 자기 의사로다가 자기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오래 살아야지. 코로나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가서 그 백신을 받다 보면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영혼이 그렇게 싸구려로 홀세일로 그렇게 그냥 같이 따라서 지옥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이것을 주입만 합니다. 세일즈, 마케팅 테크놀로지를 해서 계속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얘기 안 해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받으면 안 돼. 하고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깨어서 있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따라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더 높게 우리가 그것을 더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이에게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아주 귀한 비밀된 얘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여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마태, 사도 마태들도 그 당시에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할 때 그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그다음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고 전통을 이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그 뉴욕 타임스퀘어 거기 교회에 담임했던 목사님이 1973년, 74년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예언으로 받은 메시지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그 멋있게 생긴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언더그라운드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사람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거 멋있게 뒤에 푹신한 데 앉아가지고서 쫙 그 큰 비디오로 이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번 기회에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된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메시지를 품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다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예수님 난 너 모른다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성경 속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고 끝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고 따라간다면 그러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돼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오래 있어서 여기서 은퇴하고 여기서 내가 그 베네핏을 얼마나 받고 그다음에 얼마 돈을 받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콜링. 내가 여기서 넉넉하게 살고 내가 오래오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칭찬을 듣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리를 갈 것인가. 우리가 똑바로 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분은 진짜로 진심으로 회개하라.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저와 가깝다. 내가 천국 갈 날이 심히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말을 너무 강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가 이 책임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 떼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주님의 그 목자와 그 다음에 사꾼 목자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지금 교회가 둘로 완전히 나눠져요. 극소수의 참된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급 받고 거기서 계속 좋아하는 그러한 그 사꾼 목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고 거기서 돌이키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주 슬픈 결과가 나올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provide 해주세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받을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이거 하면 이거는 사탄이 주는 그 사탄의 지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면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머리를 내가 계산하고 내가 머리를 믿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올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이 다시 뜨겁게 불이 나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지금 사탄이 너무너무 우리를 쉽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서 깨어서 끝까지 우리 달려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미혹으로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받는 그러한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